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태풍 속에도 이 나라 이 민족 또 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 찬양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례 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읽어보시고 익히 아시는 책인데요.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의 그 일대기, 그 신앙과 그 사역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충성됨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존 워너 메이커는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다니 교회 평생 교사 67년을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가 백화점 왕이 되고 여러 어떤 사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의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의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매주일 교회에 출석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허락받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먼 거리를 매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백화점 유통사업이라는 초유의 아주 기가 막힌 그 지혜와 그 개발을 했고요. 1908년에는 우리나라 YMCA 서울에 있는 또 독립의 어떤 기초가 사상의 기초가 되었던 그 건물을 그의 후원으로 짓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직분을 67년간 그렇게 충성되이 지켰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로 지금까지도 정말 영적인 거장으로 그렇게 거론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 워너 메이커가 사업가로서 60년에 맞는 기념행사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죠.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미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듯이 한치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됩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충성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워너 메이커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과 또 정열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꿈을 품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속에 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만든 사람 또 한 사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믿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나온
아들, 후임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의 시작과 지금 이 디모데가 있게 되기까지 디모데를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임의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녀 세대로 이 믿음의 이야기를 전수해야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대입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있기까지, 디모데가 되기까지 그 배후에 있었던 성경의 역할, 성경의 유익, 성경의 능력, 그리고 그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그 부모 세대의 충성과 헌신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면서 누군가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의 디모데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에게 누군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여기 나오지 않죠. 근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조금 앞으로 가셔서 디모데 후서 1장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의 디모데가 되기까지, 지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이 만든 사람, 이 디모데가 있기까지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통한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믿음의 이야기가,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의 신앙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부모들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에 독립하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잃고요, 세계 각국을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독립을 이루게 되었고요, 지금도 전 세계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예술 전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동력, 그 배경은 바로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전수받았던 신앙 교육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진이나 또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니까 이제 나라는 독립이 되었는데 그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 예멘이라든지 흩어져 있는 전 세계 각국에 전세기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사람들을, 그들을 다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진 중에 하나가 아주 넓은 사막이 있는데요, 한 유대인 가정, 할아버지로부터 부모님, 자녀들 이렇게 한 떼가, 한 무리가 그 사막을 걸어서 어디로 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러분, 가져올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챙겨야 될 물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 각자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바로 두루마리 성경이 들려요. 두루마리 성경. 그들은 흩어진 나라 민족을 잃고요, 그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나라고, 어떻게 구원하신 나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말씀 속에서 정확히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가, 성경이 만든 사람 이 디모데, 그가 언제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을까요?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신앙 조기 교육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평생 교육이 된 것입니다. 이 어려서부터라는 단어는요, 젖먹이 때부터라는 뜻이에요. 할머니 또 어머니 그 품속에 앉아서, 그 무릎에 앉아서 젖을 먹으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유아 시기, 젖 먹는 이 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백지 도화지와도 같은 것이죠. 그 위에 누가 무엇을 그려주느냐, 그 도화지 위에, 그 백지 위에 누가 무엇에 영향을 주는가, 거기에 가장 먼저 무엇이 그려지는가, 거기에 가장 무엇이 심겨지는가, 거기에 무엇이 뿌려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자들의 백지와 같은 그 도화지 위에 하나님을 그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고 말씀을 뿌려주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레위 가정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론도 주시고 미리암도 주셨어요. 이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가정에 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죠. 아들을 낳았어요. 보기에 참 아름다워요. 멋져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를 기르지만 이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죠. 그러니 가족들이 갈대 상자를, 그리고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던지고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누이 미리암은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마침 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와요. 갈대 사이에 나와요. 상자가 있으니 궁금하죠. 열어보니 히브리 아이 울음의 소리가 나와요. 이때다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좋은 생각이다. 그래 가서 누구를 데려와요?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오는 것이죠. 기가 막힌 장면이. 세계 최초의 베이비시스터, 바로 요게벳의 이야기고요. 자기 아들 돈 받고 젖 주며 기르었던 사람이 바로 요게벳입니다. 그는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 아이에게 젖될 무렵까지, 3살에서 한 5살 무렵까지 그 무릎에서, 그 슬라에서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맨날 눈물만 흘렸을까요?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넌 태어나서 이제 네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신세한탄하며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역사의 하나님을 그 가르치게 되고요. 너는 그냥 실수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너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기대해. 너의 참 부모이고 너의 참 주인 하나님께 너를 맡기는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너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거야. 모세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왜 가르쳐야 합니까? 성경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역사, 서적, 식물학, 동물학, 물리학, 우주학, 기가 막힌 많은 지혜와 지식의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유일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요. 성경은 어떤 능력, 어떤 유익이 있는가 16절과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물론 저자는 4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말씀.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너에게 있는 이 성경은, 구약의 성경은, 이 예언들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계획해서, 저자가 모세라고 해서 모세가 생각해서 모세의 지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란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 이 글자는 그냥 죽은 글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 성령의 숨결이 이곳에 심겨졌을 때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기로 들어갔을 때 그 뼈조각들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 하나님의 힘이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정확무오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지혜서만이 그런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구약 성경 66권 모든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훈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요.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책망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성경 말씀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르게 하죠. 온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의로 교육하기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그 길을 가게 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유익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함으로 모든 성경이 그 교재가 되어 결론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 인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직장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교회 직분도 주시고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역에 완전히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6년에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끼친 인물 100명을 뽑았어요. 거기 1위가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한 3년 지나서 65명의 역사학자들, 교수들이 미국 역대 대통령 42명 중 가장 최고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역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링컨의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 그리고 미국 역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그 인물로 그렇게 뽑혀지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가? 링컨이 9살 때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그렇게 이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너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다. 너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다. 그래도 나는 너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어릴 적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장에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낡은 성경책이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서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로 어머니 낸시 행크스, 그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가장 위대한 유산, 축복의 통로, 도구가 되는 성경을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위스 법학자 힐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자는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 부모 되기는 쉬우나 부모 노릇하기는 어렵다.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 4장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대구시흥교회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특별히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가장 위대한 유산과 축복의 통로인 성경으로 어려서부터 그리고 전 세대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이 시대의 영적 거장들, 영적 아웃라이어들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가장 위대한 유산과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진정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영적 아웃라이어, 그 영적 거장들을 길러내는 영적 모판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디모데에 이르기까지 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과 축복의 통로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거룩한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들이 그런 영적 모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